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이고요.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2장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고요. 네, 설교 제목입니다. 찬송가 301장. 네, 찬송가 301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본 성경,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어느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항상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 해야 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말씀들은 사실 좀 거시기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한테도 그런 말씀들이 좀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되어서 정말 기적처럼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신 그 사건. 그런데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곤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특히 이 창세기 말씀을 볼 때면 21장쯤 이제 왔을 때 다음 장인 이 22장, 바로 이삭 제물 사건이 나오는 이 22장 말씀은 솔직히 좀 실수로라도 그냥 두어 장 넘겨버려가지고 바로 그냥 그 다음 장 23장 말씀을 보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이 22장 말씀의 이삭 제물 사건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말씀인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자식이 있는 애아빠로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그러셨듯 저한테도 네 딸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신다면 부끄럽고 죄송한 고백이지만 저는 분명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원이 예나 두 딸 중에 누구를 제물로 바쳐야 되냐고요. 예원이는 첫째고 맞이니까 안 됩니다. 예나는 둘째고 막내라서 안 되고요. 또 아들들이면 모르겠는데 딸이라서 여자애라서 더 안 되겠어요. 또 둘 다 아직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 고사리 같은 손 잡고 어찌 제 손으로 죽이겠다고 산을 끌고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안 됩니다. 사실 하라고 하시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라도 차마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칼을 들어 제 딸들의 목숨을 그렇게 잃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 아이를 찌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긴 해요. 그런데 저만 또 나쁜 놈 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면 아멘이신가요? 마스크를 쓰셔서 아멘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얘기일 것 같아요. 세상 어느 부모라고 이 말씀이 참 쉬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냥 정말 솔직하게는 못 본 척하고 넘어가고만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굳이 또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또다시 들고선 이유는 문득 이 말씀이 다르게 좀 보이더라는 겁니다. 일단 아무리 봐도 이 말씀, 특히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본다면 어떠겠어요? 대뜸 화부터 내지 않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죽어도 안 믿으란다고, 난 못 믿겠다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난 못 믿겠다고 대뜸 이마에부터 튀어나올 만한 말씀이지 않겠냐는 거죠. 분명 그래 보여요. 세상 어느 자녀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삭이라는 아들은 더 특별했겠죠.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뭐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시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큰 민족까지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셀 수 없이 겁나게 많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산 세월을 견뎌보니 나이가 90이 한참 넘어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100살이 되어서야 본처인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드디어 품 안에 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잖아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얼마나 이쁘고 귀하면 그런 말도 생겼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고. 사실 눈에 넣을 수도 없고요. 눈에 넣으려고 손가락 하나만 집어넣으려 쳐도 아파 죽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 이쁘다는 거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이라고. 물론 간혹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자식인지 왼수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미운 자식도 있지만 여튼저튼 내 새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 광주 사는데 광주에서 코로나 터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여요. 얼마나 걱정이 되냐고요. 우리 딸이 대구 사는데 대구에서 큰아들이 지금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니까 매일같이 뉴스 보게 되는 거죠. 남의 자식 일이라면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내 새끼 일이라면, 내 자식 일이라면 당연히 부모로서 걱정하고 마음 쓰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귀한 내 새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딴 것도 아니고 차라리 다른 걸 말씀하시지. 차라리 무슨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시다든지 뭐 다른 걸 요구하시지. 어떻게 그렇게도 잔인하게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22장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100살 되어 얻은 귀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놈이 징하게도 말 안 들었었고 무슨 맨날 부모 속삭여 쌌는 그런 아들이었어서 정말 확 그냥 내쫓고 싶을 정도로 그냥 확 호적에서 버리고 싶을 정도로 생판 남처럼 살고 싶은 그런 아들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이 참 많이도 사랑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아들을 사랑한다,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야야, 네 아들 이삭 이쁘지? 아주 그냥 이뻐 죽겠지? 다 티난다. 내가 잘 안다. 네가 그리도 아들이라면 물고 빨고 사랑하는 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셔놓고는 근데 네 아들 제물로 바쳐야 쓰겠다. 나한테 가지고 온나?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아시면서, 사랑한다는 거 아시면서. 여러분, 교회 나오자마자, 전도하자마자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하게 된다면 솔직히 누가 하나님이 묻고 싶어지겠냐고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문득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름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겠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잔인하고 무섭고 못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끔찍이도 생각하시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건의 결말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의 결론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시작은 분명 이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으로 시작돼요. 그러나 이 사건의 결말은, 그 끝은, 그래서 아들 이삭이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 죽지 않았다라고 끝납니다. 10절로 1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이삭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결말은, 이 사건의 끝은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아들,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게 하셨다가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제물로 바쳐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죽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번 놓고 따져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 한들, 정확하게 따지자면 아브라함은 설령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왜요? 그 아들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100살 다 돼서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기적처럼 하나님이 갖게 해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뭐 너무도 황당하고 너무도 어이가 없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졌다 뺏는 게 세상 제일 치사한다고 하지만 그 졌다 뺏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원래부터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사실은 진짜 할 말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줬다 뺏는 그런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삭의 목숨을 제물로 그렇게 받으셨어도 됐는데, 그러셔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는데 차마 그러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였다 치자고요. 진짜로 죽여버렸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됐다고 미련 없이 그냥 훌훌 털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세상 어느 부모가 그럴 수만 있겠냐고요. 자기 아내 얼굴은 어떻게 봐요? 사람들한테 어떤 아빠라고 소문이 날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다른 사람들의 뭐라 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 스스로가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했겠냐고. 이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 이삭 제물 사건의 말씀을 다시 보는데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평생을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겠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찌하나 보자고, 야 진짜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내가 좀 칭찬해 줘야 쓰겠다, 야 선물 좀 줘야 쓰겠다, 야 그러려고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요, 자기 손에 자기 아들 피 묻혀가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보다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아들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는 절대로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문득 다시금 들고 선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참 힘든 때죠. 코로나로 많은 것을 빼앗기고 또 잃게 되고 우리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치게 될 뻔했던 것처럼 또 이런저런 문제와 시련 가운데 우리는 참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곤 하죠. 그러나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정말 생생하게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요. 말씀 보니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유언을 남겼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히 상상해 보자면 만약 아브라함이 유언을 했다면 뭐 이런 말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이 말씀이랑 아마도 비슷한 유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제물로 그 숫양을 보내셨느니라. 뭐 이런 유언 남기지 않았겠어요? 야야,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다. 네 예비는 하나님 덕분에 살았다.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왔다. 뭐 이런 유언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종의 순간 때 찬양이 울려 퍼졌더라면 아마 이런 찬양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 찬송가 301장의 찬양이 그 임종의 때 울려 퍼졌더라면 이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이런 가사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일 때가, 좀 밀어붙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으로, 시험의 상황으로, 난처하고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만 우리를 밀어붙이고 몰아넣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왜 이러신다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이제 나와 우리 집과는 서로 연 끊고 살자고 하시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고 몰아넣으시지? 코로나로 힘들죠. 이런저런 삶의 문제와 시련으로 정말 죽을 맛일 줄로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는 거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간신히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 듣는데 매번 하나님 소리 듣고는 있지만 참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석자가 모질고 믿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참 많이 어쩌면 힘드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뭐 그럭저럭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이런 말들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죠. 뭐 이삭을 바쳐? 뭐 순종을 말한디야?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갔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괴로워 몸부림칠 때,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해보겠다고 나름 애쓰는데 점점 더 어려운 시험에 내몰리고 부딪히며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뭘 어떻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시는지 또 어떤 양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집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오 주의 크신 은혜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송이 매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정말 바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강해지는 겁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면 그 찬송가 301장이 매일같이 흘러나오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이 힘든 때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받은 말씀과 은혜를 안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